오늘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두 번째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에스라서의 말씀은 두 가지 차원의 회복을 말씀해주고 있죠. 지난주일 설교의 첫 번째 회복을 말씀드렸어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죠. 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회복할 성전,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회복하고, 다음으로는 우리 자신의 존재와 삶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국가 사회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회,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 국가 사회, 이러한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이 새해를 시작하자 말씀 전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제도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자 살아갈 일을 힘썼죠. 집도 짓고 일도 하고, 또 가나안 사람들, 주변에 사는 이방 민족들과 거래도 확대하고, 이렇게 힘써 일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일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러한 일에 몰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과 제사는 형식화되고 말았어요. 가나안 사람들과 거래를 확장하면서 자연히 신앙이 약해지고요. 세속적이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문화에 아주 깊이 물들어 버렸어요. 이러한 때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와서 보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세속에 깊이 문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성전 앞에 엎드려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에스라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함께 그 앞에 엎드립니다. 남자도 여자도 어린아이들도 다 이스라엘 무리가 에스라와 함께 성전 앞에 엎드려 회개의 기도, 눈물의 통곡의 기도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 사람들 중에 스가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스가냐가 에스라 선지자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내와 그 자녀를 내보내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당신은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그리고 제사장들도 레위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모든 무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맹세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시대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는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보면은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성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됩니다. 거기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쭉 읽어주고요. 레위 사람들이 곳곳에 돌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그 읽어준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쳐주고요. 그럴 때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깨닫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발견하게 되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럴 때 에스라는 말합니다. 울지 마라. 이날은 성일이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자.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그들 모두 함께 이 절기를 지켜요. 초막절을 지키고요. 일주일 동안 성회를 엽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회개하고 은혜를 간구하고 이런 성회를 쭉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영적인 회복은요,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배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하러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요. 우리 몸으로 나가고 마음으로 나가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가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려요.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높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만나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죄를 회개할 때 용서의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하나님의 성찬을 받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이 세 가지, 하나님께 나아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 경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이 귀한 은혜의 역사, 오늘도 이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예배 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예배를 통한 영적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특별히 우리 예배에 회복해야 되는 일을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는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1절 말씀에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와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예배의 중심이 어디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의 중심이 자기에게 있어요. 내가 가서 예배 드리는 거는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오래 교회 생활했으니까 주일에 빠지면 안 되지. 예배 가자. 예배에 혹시라도 빠지면 큰 마음의 거리낌이 되고, 이거는요, 예배에 나가지만 내 자신의 그 습관과 형식, 여기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 어려운 문제 하나님께 해결을 받고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일들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이거 내가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이거 바로 나 중심의 예배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다시 새롭고 정결한 심령으로 의로운 백성으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회복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 나올 때는요, 죄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은혜를 받고 새로운 영혼과 삶이 되어서 돌아갈 때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새로운 의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도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죄가 뭐예요? 단지 눈에 보이는 악한 행위만이 아니고요, 법을 어기는 그런 일만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 인간 중심의 삶이 바로 죄이고요, 이 죄로부터 죄의 행위들이 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자기의 죄를 중심으로 아파하고 그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의롭다 인정하십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갔어요. 먼 데 가서요, 마음대로 허랑방탕 살았어요. 모든 재물 다 허비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품꾼으로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흉년이 들어서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돼지가 먹는 그 돼지 먹이로도 배를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 고통 중에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죠. 아,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 그래도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내가 아들이 될 수는 없지만 품꾼이라도 받아달라고 해야지 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멀리서 오는 이 거짓골을 하고 오는 아들을 알아봤어요. 달려갔어요. 가서 끌어안고요, 입을 맞추고요, 옷을 벗겨 새 옷을 입히고요,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면서 내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그 아들을요, 아들로 영접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들로 영접하고 아들의 기업을 다시 그에게 또 회복시켜 주는 거지요.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회 본문이 에스겔서 33장 말씀이었어요. 에스겔서 33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의 위기에 놓인 유다 백성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 것이요 의인이라도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아 죽을 것이라.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 바른 믿음과 삶을 회복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시리라. 너희를 회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요,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금식 기도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내가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처럼 죄를 안 짓고요, 저 세리처럼 저런 사람이 아닌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세리는요, 저 멀리서요 고개를 푹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결론을 어떻게 맺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간 사람은 세리였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회복시켜 돌아가게 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사회에 소망이 없는 이유는요, 죄를 너무나 너그럽게 대하는 데 있어요. 죄를 행하면서도 죄로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죄를 즐기면서 살아가요. 죄를 짓고도요,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행한 그 죄가 도리어 선이라고 정의라고 주장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 인정하심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바리새인과 같이 회개 없는 예배라면, 내가 내 일을 행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면서 그렇게 나가는 예배라면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요, 죄를 깨닫고요, 회개하고요,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런 회개하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요, 그 심령과 삶을 회복시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회개로 하나님의 용서와 거룩하심을 회복하는 이 예배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3절 말씀에요, 곧 내가 주의 교훈을 좇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좇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상을 다 내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그 율법대로 하나님 앞에 지켜 행하기를 언약하고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언약을 세운다는 말, 히브리 말로 가라트라는 말인데요, 이거는요, 언약을 어길 경우에는 둘로 잘려 나뉘어져 이렇게 죽어도 좋다,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성경의 언약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예배를 중시해요. 예배 드리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없으니까 듣지를 않고요, 듣지 않으니까 깨닫지를 못하고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여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뭐에 관심이 있어요? 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데 많은 관심을 두고 있어요. 은혜를 받자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을 말씀의 중심으로 삼아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어려운 중에 있는데 위로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살아가는데 유익한 교훈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에 감동을 받고, 뭐 이렇게 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은혜보다 더 중시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도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어요. 나를 때리는 책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는 이 말씀이 되어야 해요. 이 말씀의 순종을 결단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은혜만 쫓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고 이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산 제사요, 영적인 예배, 로마서 12장 1절과 같은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단을 가지는, 그리고 이 결단으로 나가 살아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100세가 되는 김형석 교수님, 최근에 기독교 아직도 희망이 있는가 이런 책을 내셨는데요.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한국 기독교는 정신적으로 사회의 상위권, 선각자의 역할을 했고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위권으로 떨어진 느낌입니다. 국민들의 교육 수준, 공동체 의식이 성숙되었고 학문적, 지적 수준과 사회과학적 가치관이 교회의 관습이나 사회의 기여도보다 앞선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100년 동안 지금과 같은 현상이 계속된다면 기독교 정신을 발휘하지 못하는 신도들의 수가 늘어나 기독교의 사회적 위상이 하위권으로 추락할지도 모릅니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서 교회의 수가 줄어들고 사회 지성인들은 교회를 외면한 지 오래인데 우리도 그 뒤를 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가 100년 뒤에도 희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희망이 있는 기독교가 되려면 3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로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기독교, 둘째로 민족의 희망을 주는 기독교, 셋째로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는 기독교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2021년 이 새해를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 표를 함께 기도하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회복은 단지 코로나19가 끝나고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가정과 회사와 교회가 예전의 모습을 되찾는 그런 정도가 우리의 회복은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인 것은 바로 내적인 회복, 이 영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회복은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회복으로부터 모든 삶의 회복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 3서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몸이 회복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에, 우리의 몸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와 이 국가사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 회복의 은총을 함께 이루어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스가랴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나니.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 회복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와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행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 주시고 이 영적인 회복을 통하여 우리 삶의 모든 회복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영적의 이 회복으로부터 모든 삶에 회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